찬송이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그 교재에 보시면은 찬송이 있어요. 4페이지 보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같은 은혜를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 없네.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 없네인데 4번, 찬송가 4번을 가지고 불렸습니다. 피아노한테 피아노.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 없습니다.
장세기 6장, 장세기 6장, 그리고 장세기 6장 14절에서 22절까지 14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방주 안에 방주를 만들고 역청으로 그 안과 밖을 바를지니라. 이것이 네가 만들 방주의 규례.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고 그 너비는 50규빗이며 높이는 30규빗이라. 너는 방주의 창문을 만들되 위로부터 3규빗짜리의 불로 만들 것이며 방주의 문은 옆면에 내고 아래층과 2층과 3층으로 그것을 만들었느니라. 보라, 나 곧 네가 땅 위에 물들로 홍수를 일으켜서 생명의 호흡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망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고 있다. 그러나 너에게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아들들의 아내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올지니 모든 육체를 가진 살아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같이 둘씩 방주 안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할지니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할 테니 새들도 그것들의 종류대로 가축도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도 그것들의 종류대로 각기 둘씩 그것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내게로 나아오리라. 너는 먹을 만한 모든 것을 내게로 가져다가 너희를 위해 그것을 모을 것이니 그것이 너와 그것들의 양식이 되리라 하시니 노아가 그대로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그가 행하였더라. 전주 이동 목사님 기도. 네, 이동 목사님. 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시고 주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니 전혀 우리를 위하심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이요 우리의 모든 전부인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 그가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이 이 가운데 섞여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되었사오니 주님께서 그대로 심령을 감동시키셔서 이번 기회에 꼭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소서. 그리고 이번 집회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염려하셔서 행하신 우리 그 존경하는 서달성 목사님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끝나는 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잊지 마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소서. 그리고 참석지 못한 각지에 흩어져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들 마음속에서 또 이곳을 향하게 해 주시었고 항상 믿음에서 떨리지 않고 이곳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로지 그렇게 살아가도록 또 마음을 쏙쏙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제일입니다. 주님만이 제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옵기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며 또 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이 말씀이 힘이고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는 강한 에너지인 줄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더욱 앞으로 전진하고
또 이 말씀에 힘을 입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사 목사님, 서달성 목사님, 참으로 이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가는 이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크게 쓰시고 계시는 줄도 압니다. 지켜주시고 또 이 세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복음만 전하는 전사로서 주님께서 더욱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일들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또 은혜 아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재하고 계시는 우리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덥죠. 한두 시간 들어가지고 무슨 해답이 있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잘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복음이고 성경인데 하루 왔다가 간다든지 또 이틀 듣고 계실 때는 의문만 생기고 해답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훑어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훑어보고 있기 때문에요. 배경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해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악의 배경이 어딘가를 시간을 최대한 할애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노아 홍수에 대한 그 성경 이야기를 사파로 그린 겁니다. 그 방주가 있고요. 거대한 그 장방형의 방주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문이 있잖아요. 문이 있고 문을 통해서 수많은 짐승들이 동물들이 이제 방주로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고 이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시체로 있는 상상적인 도브레라는 구브레라는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실제로 이제 사실이고요. 방주가 이 방주의 목격자들이 전 세계에 있죠. 그래서 노아 방주 증거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을 사파로 만들고 이제 방주에 대해서 발표한 연구 서적들 또 노아 방주를 만난 사람들 우리도 이 방주에 대한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바로 이 책을 출판했죠. 출판해서 방주가 사실이고 또 이게 마운트 아라라산 있죠. 이 아라라산에 방주가 머물러있고 지금도 그 얼음 속에는 지진 나서 이제 두 동강난 방주가 이 안에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발견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주 홍수 전에 있었던 각종 짐승들. 그리고 이 홍수가 이제 노아 홍수가 생기고요. 그리고 그 홍수가 생기면서 북극의 얼음 속에 시베리아 얼음 속에 노아실에 살았던 각종 맘모스, 거대한 맘모스가 가끔 얼음 속에 발견되는데요. 지금 이 사람의 그 크기에 비하면, 사람에 비하면은 어마어마한 맘모스입니다. 맘모스가 코끼리 종이잖아요. 근데 이 기사를 보면요, 러시아에서 이 얼음 속에 있는 코끼리의 맘모스의 고기를 칼로 이렇게 돌려서 먹은 적이 있어요. 5,000년 동안 이 고기가 냉동돼 있었어요. 하나도 상하지 않고
어떻게 이제 이 얼음 속에 맘모스가 와 있느냐고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데, 그때는 이 지역이 추운 지역이 아니었어요. 예, 아까 그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그 안개 온층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날씨가 전 세계가 27, 8도 기후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ILT 기후고 공룡들이 많았고요. 또 먹을 게 풍부했고, 문자 그대로 파라다이스, 에덴이었죠. 근데 갑자기 이제 홍수가 나서 날씨가 추운 쪽으로 수줍게 몰려가지고 얼어버린 거예요. 얼어버리니까 이제 폴을 뜯어 먹던 맘모스들이 갑자기 냉동돼가지고, 냉동돼서 이렇게 지금도 그걸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맘모스의 뼈들, 어마어마한 지금 발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시체의 잔해물들 지금도 러시아 사람들이 꼭대기에서 파서 발굴을 했어요. 아라스카리 눈 있는 데서, 시베리아 눈 있는 데서. 이게 뭐냐면은, 왜 이런 맘모스 짐승들이 추운 시베리아로 갔을까? 그때는 춥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과연 성경 기록이 사실이구나. 그리고 한문에도 아시다시피 배주자, 8팔자, 8식구가 최초에 탄 것이 바로 배선자다. 배선자죠. 이런 것을 보면은 우연했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대한 날아가는 새 있었잖아요. 무슨 새인가 알고, 새 화석도 발견되고, 이게 갑자기 이제 홍수가 쏟아져서 그대로 그냥 그 물고기도 썩지 않고 색깔까지 보존되어 있는 화석들 갑자기 묻혀서 이 콘크리트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종류입니다. 그것도 화석이 돼버려. 녹지 않고 썩지 않고, 이렇게 해서 노아 홍수의 그 유적들이 지금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남미 안데스 산맥 꼭대기 가면 호수에 소금물이 있고 조개가 있고요. 이미 그때 거기도 바닷물이 찼다는 얘기. 다 홍수 전에 있었던 동물들, 화석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홍수의 그 환경 변화 때문에 수명이 갑자기 줄었습니다. 여기에 홍수의 그 사고에 나서 경계선 있잖아요. 경계선. 이 경계선을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가 바로 쭉 내려와서 노아, 셈. 그래서 노아 시대부터 사람 수명이 팍 줄기 시작했어요. 아들 둘 사람들. 그러다가 나홀은 138세 살고, 욥은 140세 살다가 다윗은 70으로. 그래서 다윗이 70을 살았기 때문에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오라고 쓴 거예요. 그럼 다윗이 100세를 살았더라면 우리의 연수가 100세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성경에 우리의 기본 연수가 100세요라면 여러분도 100세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100세까지 살지 못하니까 다윗을 통해서 75로만, 그리고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수명의 수고와 슬픔은 뭐 바람 같은 나갔다. 이것이 이제 환경이 이렇게 된 겁니다. 태양의 자율선을 갑자기 이렇게 받게 되고, 이런 자료들이 뭐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리고 몇 가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만은, 터키에 아라산 지금도 있고요. 방주를 건설했던 지역, 그리고 방주 모양이죠.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이제 미국의 모멘트라는 거, 우리 다 홍수 때 쉽게 내려간 흔적들이, 특히 그랜드 캐니언 있잖아요. 이렇게 산이 아니라 쭉 평지로 가다가 갑자기 푹 꺼져버리면 하늘에 올라와 있는 기분이에요. 1000m, 그 평지에서 밑으로 1000m까지 내려갑니다. 헬리콥터 타고 이제 도는데, 이게 다 홍수 때 물이 식혀가면서 이렇게 캐년, 골짜기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캐년. 거대한 골짜기가 형성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위에는 강이 없거든요. 어떻게 흘러갔겠어요? 홍수 때 물이 빠지면서 생긴 골짜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랜드 캐년.
이 가면 정말 장관이에요. 그리고 지옥 밑바닥을 보고 온다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홍수의 근거입니다. 화석이라든지 또 제가 인도네시아를 가봤는데 인도네시아 가면 나무 화석만 또 파는 데가 있어요. 모든 나무들이 그냥 그대로 인도네시아 열대잖아요. 그대로 그냥 화석이 돼가지고 그 화석을 팔아요. 거대한 나무 화석을 팝니다. 부천에 그 공원에 가면은 그 나무 화석을 길게 이렇게 맞춰놓은 데가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캐년, 거대한 골짜기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할머니들이 미국에 여행 가면은 첫 번째 코스예요, 여기가. 라스베가스가 두 번째 코스고, 그 다음에 디즈니랜드가 세 번째 코스인데, 할머니들은 라스베가스 잘 안 가고, 이제 디즈니랜드하고 그랜드 캐년이 꼭 기본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갔다 와서 이제 어디 다녀오셨어요? 딸이 구경하시겠어요? 그러면 근현도 캐년 갔다 왔지? 또 그랜드 캐년, 근현도 캐년이고, 그 다음에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 갔다 왔지? 그래요. 진짜. 보세요. 이 성경이 40이 들어갑니다. 성경은 40이다. 성경이 40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이 다 증거인데, 그리고 러시아에 혁명 나기 전에, 그, 러시아 군인들이 실제로 노아 방주 안과 박을 다 검사를 했었어요. 황제 지시로. 그래서 1년 만에 가보니까 혁명 나가지고, 그 러시아 군인들 탐사했던 대원들 다 죽여버리고, 러시아 스탈린이 다 예수의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알려주는 것을 싫어하니까 죽여버리고, 사진도 다 압수해버리고. 우리 만화책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진 나가지고, 이 방주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지진 나서 굴러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지금. 이쪽에 반쪽, 이쪽에 반쪽. 이 목격자가 실제로 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목격자가. 노아 방주가 사실이다. 지금도 가면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 통제를 하고 또 얼음 속에 있으니까 얼음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밖에가 아무나 갈 수가 없잖아요. 특수 이렇게 미국 정부도 못하게 이제 터키의 정부가 이걸 방해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각종 노아 방주의 발견자들의 그림들이 있죠, 목격자. 거의 200년간, 200명이 발견을 했어요. 들어가 보기도 하고, 또 나무 조각도 주워오고, 가서 그림도 그려보고, 다 이 목격자들이 그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한 200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언론에 발표를 안 합니다. 발표를 하면은 성경이 믿어지니까 언론을 통제한 사람들이 전부 다 바티칸 예수회거든요. 다 통제하니까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갔다 왔다는 것을 여기 알프레도 이라는 사람이 그걸 지금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갔다 왔다는 증거. 이거 사진입니다. 사진에 이제 노아 방주가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다, 그만 따라합시다. 성경은 사실이다. 그러면은, 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사람을 다 멸종시키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왜? 사람은 본능적으로 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악해지는데 이게 빨리 가느냐. 사람이기를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노아 시대가. 요즘에도 이제 재판을 보면 흉악범들은 그 재판 판결문에 가끔 이런 글이 실려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성의 그 살인사건, 대학생을 잡아다가 인육을 팔아먹으려고 차를 사시미 칼로 도려내가지고 그러다가 잡혔죠. 이런 일들. 그리고 또 몇 사람들을 잡아 죽인 무용철인가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악을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습니다. 악을 보실 수가 없었는데 얼마나 악을 보실 수 희망이 없었냐면은 회개할 기회를 더 이상 가질 수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양심이 화에 맞아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더라도 양심이
죄 때문에 괴로운 것을 복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죄를 지어도 양심이 전혀 끄떡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그건 굉장히 불행한 사람. 그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화이 맞은 양심. 자, 우선 6장 5절에서 8절 봅시다. 창세기 6장 5절에 8절 봅시다. 5절에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창조한 사람을 멸망시키리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이는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여러분 책에 8절에 은혜를 입었더라 줄을 치세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은 노아는 그러면 선한 사람이었느냐? 아니. 이 지구상에는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선한 사람이 아니라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 그래서 은혜를 입고 나서 그런 은혜 안에서 비로소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무슨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똑같은데 은혜란 것은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는 저주입니다. 저주 받을 사람에게 주신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도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상상하는 것마다 항상 악함을 보시고 상상 자체가 악할 뿐이었어요. 얼마나 악했냐면은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며 사람을 멸망시키면서 동시에 짐승, 호흡하는 것은 전부 없애버립니다. 근데 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노아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인류를 재번성시키실 계획을 세우시고 드디어 노아에게 인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하나 만들게 하셨습니다. 홍수가 내리면 어떤 사건이 터질 걸 아시니까 먼저 이제 밑에서 화산이 폭발합니다. 화산이 폭발한 열기가 올라가니까 위에 구름, 비닐하우스 같은 구름이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이제 빗물이 떨어져요. 빗물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빗물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그 구름이 전부 물이 돼가지고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거대한 이제 홍수가 되는 겁니다. 홍수. 그래서 그 시편에도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시편 103편 찾아보면 노아 홍수 얘기가 나오는데 시편 103편 6절에서 8절까지 시편 103편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8절 같이 읽어요. 그것들이 산들 위로 올라가고 골짜기들을 따라 내려가. 시편 104편이에요. 104편. 잘못 읽으면 104편 6절에서 8절. 103편이 아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한 옷과 같이 기쁨으로 땅을 덮으셨으니 물들이 산들 위에 섰나니 주님의 책망에 그것들이 도망쳤고 주님의 천둥 소리에 그것들이 급히 떠났으니 그것들이 산들 위로 올라가고
골짜기들을 따라 내려가 그들을 위하여 기초를 놓으신 그 초소에 이르나이다. 여기서 보세요. 여기 어떻게 되냐면 그것들이 즉 물이 예? 산들 위에 섰나이다. 이 땅을 덮으셨으니. 그래서 그리고 비가 뭐가 됩니까? 비는 수증기가 방울이 되는 거예요. 욥기 36장 사자고. 욥기 36장 27절 28절 욥기 36장 27절 28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물방울을 작게 만드시고 그 물방울들이 수증기로 대로 비가 되어 쏟아지기 때문이니 구름들이 그것들을 내리게 하며 사람 위에 풍성하게 떨어뜨리는도다. 그래서 이 구름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면서 거기에 비에 대한 해당이 나옵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너무 극악 상황에 이르렀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아무리 봐도 회개할 기회가 없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에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의지적으로 그것을 연기하고 거절하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해버립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 땅에 놔도 필요 없다 해서 즉결 심판해버려요. 굉장히 무서운 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죄가 발생했을까? 네? 최초에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하와가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하와가 이제 낳았는데, 오늘 저녁에 좀 얘기하겠지만은, 가인을 낳고 하와가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요. 얻었다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얻었다. 자신감으로. 그리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이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모든 에덴 동산의 짐승의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지었고, 그런데 자식의 이름은 하와가 지었어요. 순서가 틀린 거예요. 예, 형제자매 여러분은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자매가 이름 못 짓게 해요. 비성경적이에요. 또 따라서요. 형제가 이름을 짓자. 형제가 이름을 짓자. 자매가 지면 안 돼요. 비성경적.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요.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여자의 후손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그럼 상식적으로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까? 밭에 뭘 심을 때는 씨가 있어야지. 그 말씀은 뭐냐면은 남자 없이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남자 없이. 네? 그런 말 있죠? 우리나라 겨우 뭐 세상 말에 뭐 처녀가 애를 낳아도 뭐가 있다고요?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 이사야 17장 14절의 말씀을 봐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버리고 뱀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 예수님은 사단 때문에, 인류 죄 때문에 골고다에서 피를 흘리셔서 이게 발꿈치가 깨진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버렸어요. 여러분 사단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단을 대적하라. 사단을 대적하라. 따릅시다. 사단아. 영웅 죽겠지. 그까는 사단이 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내보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귀신 내보내, 마귀를. 따로 배울 필요 없어요. 기도하고 성경 딱 읽고 네가 더 잘 알지? 너 예수님 능력 알지?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가! 그러면 아멘 하고 나가요. 실제로 줄 나가요. 잘 들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란 그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가 낳은 아들을, 이 아들이 뱀의 머리, 나를 속이고 나를 고통을 준 저 뱀의 사단의 머리를 깰 것으로 생각하고 소망상 희망상에서 아들 이름을 가인이라고 얻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남편으로부터 얻었다 하지 않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최초의 적그리스도를 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도 아내가 자식을 낳았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태어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는 남편 때문에 난 것이지 뭐. 그러니까 하와도 하나님 남편을 통해서 첫 번째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이게 최초의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말로 여호와를 통해서 오시는 아들이죠. 이거 사단이 흉내를 낸 거예요. 하와가 흉내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내 원수를 갚아주겠거니 하는 가운데 아무리 기다려도 크면서 원수를 안 갚아줘. 그런 사이에 또 임신했네. 또 임신하고 나니까 이제 첫 번째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난생 처음 해산의 고통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 알죠? 예? 해산의 고통. 그래서 상고 해산의 고통이라고. 해산의 고통.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저는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나보다 나오더라. 다 나봤죠. 자, 옛날에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출산할 때 굉장히 고통스럽다는데 물어볼 사람이 아무도 없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아무 어떤 해답도 없는 가운데 또 하나의 아벨을 임신해 보니까 그게 바로 아벨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왜 이름을 됐냐면은 허벨이라는 말인데요. 허무하다는 뜻이. 그렇습니다. 허무하다.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아벨은 가인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잖아. 너는 여호와를 통해 득남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굉장한 사람이야. 무의식적인 너는 희망 있는 사람이라고 잡고 이제 키우면서 아마 뱃속에서부터 막 태교를 했을 거예요. 네가 내 희망이다. 예? 네가 내 원수 갚아줄 것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아이를 뵈가지고 절망이다. 그래서 허벨, 허무하다.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는 너는 허무한 놈이야. 희망이 없어. 이놈이 자라면서 그래. 희망이 없는 게 맞아 엄마. 나는 희망이 없어. 희망은 예수님 뿐이야. 해서 그런 직업을 양을 키운 이 양이 예수님이라고 양을 키운 거예요. 여러분의 희망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 어떤 희망도 어떤 소망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여러분 희망이.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죽여서 물론 그때는 율법이 없으니까 피가 안 나옵니다만은 기름을 드렸더라. 가인도 자기 농산물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갖다가 드렸더라. 이 진리인데 어느 날 제가 옛날에 그 지방에 전도 집회를 가면서 월요일날 차를 끌고 가는데 방송을 들었던 기독교 방송이 그 용서구 동부이천동 가면은 충신교회인가 무슨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 이름 다 잊어먹었는데 그분이 이제 방송 박종신 씨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방송하는데 상담을 해요.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물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정성이 좀 모자랐겠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지성 있는 감천이지만 성경에서는 지성일수록 노감천. 네?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을 낼수록 하나님은 화를 내셔요. 네, 인간의 의를 자꾸 개발한 거니까. 로마서 10장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자꾸 내세우면은 꼭 깨지고, 네? 다 깨져버려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바울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온 의라. 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의는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거의 단수가 나와요. 의는 하나밖에 없어요. 의는 둘이 없어요. 죄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말씀을 어긴 것도 죄고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나선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 어떤 죄를 더 괘씸하게 보느냐? 죄가 어렵다는 게 더 괘씸한 거예요. 정말 이해가요? 그 위선이거든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 지었나이도 고백하면 덜 미워요. 하는 짓에 죄만 지은 놈이 나 죄 안 지었어요 라고 나 얼마나 어려운데요 한 사람이 제일 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큰 죄예요. 큰 죄. 더 죄가 더 커요. 그래서 가인이 그랬어요. 그래서 정성을 쌓고 해가지고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게 해가지고 나는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이냐 할까 하면서 열심히 농사를 해가지고 크게 어떻게 해서 예물을 호박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호박을 가져왔는지 수박을 가져왔는지 뭐 뭐를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농산을 갖다 드렸습니다. 요즘 교회 추수감사절 때 또 뭘 많이 가져오잖아요. 아니 내가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호박을 사다 바치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 네가 지었냐 사왔냐? 농사를 지어서 가져와야지. 그러니까 농사 아니고 월급쟁이들을 가져오면 안 돼요. 추수감사절 때. 뭘 사옵니까? 그냥 돈을 가져오면 되지. 무슨 짓이냐고. 얼마나 기독교가 유선에 빠지는지 몰라요. 네? 우리 누나가 시골에서 무공의 농사를 짓는데 그 누나가 그 호박을 따오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고생했다. 내가 잘 끓여 먹겠다. 누가 끓여 먹어요? 하나님 끓여 먹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가인이 정성이 모자라서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이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몰라. 이런 말씀 있죠? 내 죄를 알렸다. 이런 말씀 있죠? 네? 민수기 보면은 내 죄를 정령 찾아내라는 말씀이 나와요. 찾아내 말씀이. 그런데 아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허무하다, 희망이 없다. 내 속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허무하다. 그러면 누가 내 희망이냐? 바로 예수님 내 희망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늘 가지고서 하루에 한 번씩 만지고, 호트를 만지고, 그 아버지 방에 항상 그 천막에 계속 걸려있고, 그래서 자기도 한번 만져봤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모든 가축의 짐승의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양가족인지, 그것이 염소가족인지 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알아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희망은 양밖에 없다. 그러고 모든 걸 포기하고 양을 길렀어요. 그럼 그 당시에 양을 기르는데 무슨 소득이 있느냐? 우선 그 당시에는 고기를 안 먹었어요. 양고기 안 먹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양고기 많이 먹죠. 많이 먹고 양고기는 열량이 있어요. 열량이 많습니다. 그 양고기 먹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날씨가 안 덥기 때문에 털옷이 필요 없고 양가죽도 필요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뭐 젖은 또 뭐 있겠죠. 젖은. 그런데 양을 키웠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양이 미래의 아벨의 구원자였어요. 아벨의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에 23장에 의인 아벨 그랬어요. 의인 아벨. 아벨은 의인이었어요. 의인 아벨로부터 선지자 사가랴의 피까지, 너에게 재단사에 죽인 피까지 이렇게 나와요. 의인 아벨. 아벨은 뭘 가졌느냐? 어린 양의 피를 들었고 어린 양의 기름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려. 그리고 시침이 딱 됐어.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자백할 기회를,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다 아시죠? 멀리 다 보셨죠? 촬영 다 해놓으셨죠? 그리고 가인의 양심과 머릿속에 다 새겨져 있죠? 그런데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그 자백할 기회거든요. 제가 뭐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하고 시침을 딱 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자복케 하시고 저주를 받아요. 이마에 표를 저주 펴입니다. 이 십자가 표인데. 그래서 이제 가는 곳마다 저주 받아가지고 이상하게 가인이 가는 곳마다 농사가 안 돼요. 왜? 가인 자체가 저주 받으니까 가는 곳마다 땅까지 저주 받아요. 이 땅이 저주를 받는 게 땅이. 창세기 4장 보세요. 땅까지 저주를 받아요. 가는 곳마다 저주를 받아요. 가인 가는 곳마다. 그리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돼요. 유리하는 자가. 자, 12절부터 13절. 이상하죠? 저주받아가지고.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기에 이제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땅을 경작하여도 그것이 내게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땅에서 도피하는 자와 유랑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형벌이 너무 커서 내가 이런 못된 가인 보세요. 여기서도 잘못을 인정하라고 형벌만 가지고 투정하잖아요. 네? 이 마음 자세가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똑같네, 대답하는 거 보니까. 네? 형벌 가지고 투정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 안 하고 시인 안 하고 막.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농사가 안 돼버려. 농사가 안 돼버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농사가 안 되니까 그가 세운 것이 바로 도시를 세웠습니다. 도시를 세웠고 그게 에녹성이었어요. 에녹성. 그때부터 이 가인의 후손들 마음속에 이제 아내를 많이 두기 시작했고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음악을 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의로운 셋의 계열을 미워했어요. 아벨들이 셋을 줬잖아요. 미워했습니다. 지금도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해요. 원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을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악이 퍼지면서 이제 선의 개념이 사라지고 자기들의 악을 비춰주는 사람들도 없어져 버렸어요. 제일 불행한 것은 자기 마음속에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 마음속에 어둠이 임하면 안 되고 힘들더라도 괴롭더라도 의의 빛을 받고 살아야 돼요. 의의 빛을. 그러니까 헤롯이 침례 요한을 목자르기 전까지는 늘 책망을 받으면서 괴롭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즐거웠어요. 왜? 자기 허물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헤로디아 딸 춤추는 것 때문에 그냥 정신 나가가지고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라고 했다가 다 등대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딸이 태연하게 어머니가 가가지고 뭘 달라고 할까요? 침례 요한에 목을 달라 해라. 그럴까요? 똑같아. 그 어머니 그 딸이 침례 요한 목을 주시오. 어쩔 수 없이. 잘라 나오니까 쟁반 달고 아무튼 쟁반 이런 침대에 목을 갖다 바쳤어요. 그걸 헤로드는 가다가 자기 집에 화장대 앞에 놓고 한 몇 개월간 바늘로 혀를 찔렀다고 침대에 바늘. 무서운 일이. 침례 요한이 헤로다이나 헤로디아나 그 딸이나 똑같아. 그래서 빛이 가버렸습니다. 빛이 가버리니까 이제 계속 악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악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막 부수고 얼마나 노아 시대가 타락했는지 도무지 볼 수가 없으셨어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후회하시고 안 되겠다. 쓸어버리자. 그리고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그 다음에 방주를 만들게 하셨는데 완전히 이상적이고 아주 이상적인 그런 방주였습니다. 어떤 홍수가 내려도 안전한 방주였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준비기간이 120년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오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 100년 만에 찾아오셨어요. 그 사이에는 전혀 어떤 계시라든지 또 그 사이에 찾아오신 것이 없었어요. 정확하게 100년 만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아실 것은요. 22절, 6장 22절 다 같이 6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노아가 그대로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그가 행하였더라. 이것이 믿음은 행위고 순종이에요. 자, 들어봐요. 그 당시 노아가 한 번이라도 배를 타봤어요? 안 타봤어요? 예? 뭐가 없었기 때문에. 예? 홍수가 없었으니까. 홍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냐, 아까 한문 때문에. 예?
홍수가 없었으니까, 어디 있죠? 한문. 여기 있잖아요. 배를 타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을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노아가 자기 생각에 뭐 이런 계략을 짜라고 그러셔. 만약에 홍수가 온다면은 좀 더 안전하게 지어야지하고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설계도를 바꿨더라면은 배는 파손돼 버려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바꾸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해가 안 갈지라도 우리가 이해를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이해를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주의 구격을 고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길이가 135m, 높이가 15m, 23m, 넓이가 23, 높이가 15m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3층을 만들었습니다. 창문을 만들었습니다. 호흡을 해야 되니까 맨 위에다가. 그리고 입구는 아래 하나를 만들었어요. 상중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 썩지 않는 고펠나무로 만들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역청으로 안과 박을 바로 역청이란 말이 바로 카파르란 이 속죄란 단어예요. 70번이나 나온 속죄, 카파르. 그래서 이제 다 만들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서 들어오라. 7장 1절 찾아보세요. 7장 1절. 7장 1절. 7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7장 1절.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네 모든 집은 방주 안으로 돌아오라. 이는 네가 이 세대에 네 앞에서 의로운 자임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여러분 책에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줄을 치세요. 그래서 부정한 것은 2쌍씩, 정한 것은 7쌍씩. 이렇게 해서 모든 생명체를 다 드린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100년 만에 하죠. 120년 동안 기회를 주셨는데 20년을 앞당기셨어요. 그렇게 해서 100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 이제 7일이 되면 40일 밤낮을 비를 내릴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면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620세가 아니라 600세가 되었을 때예요. 500세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500세 방주 만들라 하시는데 120년이 아니라 100년 만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620년 아니고 600세 때 하나님은 단축하셨어요. 심판을. 자, 4절 7장 4절에서 6절까지 다 읽어요. 7장 4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7일 되면 내가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땅 위에 비를 내려 내가 만든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라. 노아가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 땅 위에 물들의 홍수가 있었더라. 600세가 되었을 때 100년을 20년을 앞당기셨어요. 자,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문이 이제 그 문을 누가 닫혔냐면은 문을 하나님께서 닫히셨어요. 이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전부 노아에게 나오게 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전부 모든 생명체가 들어갑니다. 축구장 20개 되는 거대한 배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600년 된 해 둘째 달 2월 17일 날 갑자기 밑에서 화산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11일 날 11절부터 12절. 이게 성경은 정확합니다. 추상이 아니라 정확하게 일기장식으로 기록이 됐어요. 성령에 의해서. 창세기 7장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며 비가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땅 위에 쏟아졌더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다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인류를 보존시키기 하고
생명체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종류대로 다 넣으시고 나서요. 놀랍게도 노아가 방주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요. 16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를 안에 들이시고 닫으시니라. 줄을 치시 닫으시니라. 문 닫아버렸어. 다시 묻습니다. 노아 방주 문을 누가 닫으셨다고요? 아, 무섭지. 왜냐하면은 문이 입구에 있어. 땅에 있어. 1층에. 그 문으로 못 들어와. 그리고 맨 꼭대기 3층은 창문들이 있습니다. 그 창문을 통해서 신선한 공기를 마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이건 완벽한 역사의 그림자예요. 오늘날 지역적으로 닫아버려요. 개인적으로 닫아버려요. 마지막 역사의 문을 닫으려고.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번 닫으면,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누가복음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 아들이 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봐줘요. 그래서 제 아들이 하도 궁금해서 물었어요. 주님, 원래 구원받는 자가 적은가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더라. 길이 협차가 찾는 이가 적은, 넓은 길은 많다. 그때 하시면서 집 주인이 한 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주님은 우리 길거리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 먹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인이 말하려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문 닫을 시간이 왔다고 그랬죠. 지금. 가까웠다고. 성령님을 떠나버리면 문 닫혀버려요.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깨닫지 못해. 또 가르치지도 않아요. 성령이 안 계십니다. 역사의 문이 닫혀버려요. 구원의 문이 닫혀버려요. 그날이 굉장히 가까워.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개인을 주님이 닫아버리시고 지역적으로 닫아버려요. 지금 중국 목태동 박해때 교회 문이 열렸습니다. 나중에 박해에서 문이 닫혀버렸어요. 지금도 박해받은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앞으로 북한 땅에 복음이 열릴 거예요. 근데 한국은 하나님 받으실 거예요.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죄를 지었어요.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40일 밤낮 수단 나중에 방주를 들어 올렸어요. 그 거대한 방주가 나중에 물이 창이라고 온 세상에 물이 넘치고 마지막에 가장 높은 산 꼭대기 7m 이상 올랐어요. 전 지구상에 물이 넘쳤어요. 자, 창세기 7장 17절에서 22절까지 정확하게 순서대로 기록이 됐잖아요. 17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홍수가 땅 위에서 40일 동안 계속되었으며 물이 크게 불어나서 방주를 들어 올렸으니 그 방주가 땅 위에 높이 올랐고 물들이 넘쳐서 땅 위에 침이 상일하여 방주가 물들의 표면 위로 떠올랐으며 물들이 땅 위에 심이 넘침으로 온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높은 언덕들이 덮였더라. 물들이 그 산들보다 15규빗 위로 넘침으로 그것들이 덮였으며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육체, 땅에 일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죽었으니 땅은 육지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콧구멍으로 생명의 숨을 호흡하는 모든 것이 다 죽었더라.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살았더라. 그리고 정확하게 물이 넘치는 기간이 150일간입니다. 물들이 땅 위에 150일 동안 넘쳐 있더라. 23절에서 24절까지 다 읽어요. 정말
불행한 역사였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지면 위에 있던 모든 생물,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하늘의 새까지 멸망하였더라. 그들은 땅에서 멸망하였으며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 안에 있던 그들만 살아남았더라. 물들이 땅 위에 150일 동안 넘쳐 있더라. 그때 살아남은 생명체는요, 오로지 뭐였죠? 뭐만 살아남았죠? 네? 그게 아니고 물고기만 살았어요. 뭐만 살았다고요? 물고기도 큰 고기는 다 죽었어요. 다 죽어서, 자, 그때 노아 시대에 생긴 것이 뭐냐면, 산에는 나무가 그대로 쓰러져서 압축돼가지고 이게 눌러져서 이제 오늘날 석탄으로 나오고 있어요. 석탄으로. 그리고 바다에 있는 온갖 짐승들, 물고기가 떼거리로 죽어가지고 이게 나중에 압축돼서 나온 게 석유예요. 석유. 그래서 사막 지역에는 거의 다 바다 속에 다 물고기들 죽어가지고 그게 이제 된 거예요. 제가 뭘 지금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교황 적글소가 이제 나오는데 이 교황의 학원이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따라주다 주방장 모자. 이게 물고기. 다곤신.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물고기만 살았다고 해서 물고기를 섬긴 게 교황 모자가 되고요. 다곤신이 된 거예요. 다곤신전. 그래서 카톨릭은 다곤신을 그대로 섬겨요. 다곤신을 섬기는데 물고기 신인 거예요. 물고기 신. 삼중관도 바벨론 나왔고요. 참 재밌어요. 이거 보면요.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바벨론의 형상을 그대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신기해요. 다곤승변 나와 있네. 이게 이제 바로 그겁니다. 물고기가 신이잖아요. 물고기. 이 물고기가 신인데 보세요. 물고기를 신으로 섬겼어요. 홍수 때 물고기만 살아. 물어봅시다. 물고기가 신이요? 아니면 찌개를 해 먹어야 돼? 찌개를 해 먹어야지. 누가 창조했습니까? 바닷가에 오니까 해 생각나네요. 네? 해 생각난다. 그난 봄이 좀 무섭게. 그 당시 보십시오. 왜 교황 신부들 모자가 입 벌린 주방장 모자냐 이거예요. 홍수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 다곤신이. 다곤신전에 법궤를 뒀다가 다곤신상이 처음에 넘어졌다가 다시 세워놓으니까 나중에 모가지 손발이 다 부러져요. 문턱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 다곤신앙을 섬긴 사람들은 문턱을 밟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상이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발 이번 집회 여러분 가슴속에 다곤신앙이 무너지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불신, 의심, 미국! 이게 다곤신앙. 다곤신상입니다. 예수님이 들으시면 다 무너지고 깨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비가 내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이 하나님께서 동면을 하게 했어요. 짐승들은 동면하잖아요. 동면을 하게 했어서 이제 3층, 중층, 하층입니다. 상, 중, 하층인데 미국에서 오레곤 호란 그 방주와 똑같은 군함을 만들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배라고 증명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분이 노아가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고 노아가 하나님의 설계도를 바꾸지 않았고 그래서 노아의 설계도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고 또 할지라도 신구약 성경 그대로 믿으십시오. 믿음은 행함이에요. 믿음은 순종인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이 구원의 설계도를 사람들이 바꿔버려요. 신론, 원론하고 신앙을 바꿔버려요. 지옥 있다 없다 하고 바꿔버려요. 피만 가지고 모자란다 바꿔버려요. 그 지옥 갑니다. 방조가 파손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죽었어요.
그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상상을 해봤어요. 노아가 600세고 500세에 방주를 만들어 100년 만에 다 만들었고, 그러니까 노아도 빨리 만들었죠. 왜냐하면은 기회를 120년간 여유 주셨는데 20년 압축당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굉장히 부지런하게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어서 100년 만에 다 완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완성되자마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그것도 한 달, 1개월, 몇 개월 아니라 이제 일주일이면 일주일이다. 와!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제가 그 상황을 생각해 봤더니 죽으라고 방주를 만들고 물에 빠져 죽은 농부들, 인부들이 많았어. 인부들. 맞죠? 아, 여기도 이렇게 우리가 수양에 왔으면은 이 수양에 제일 먼저 여기 앉아 계실 분이 이 원장님이거든요. 아, 수양에 빌려주고도 말씀 못 들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거 한번 나와가지고. 응? 얼마나 좋아. 여기까지 복음 전했으면 이게 좋은 기회 아닙니까? 서울까지 들러 올라가거나. 방주를 만든 사람 다 지옥 갔어요. 다 죽었어요. 방주를 만들고 자기들은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노아가 500세, 노아 600세에 비가 왔으니까 노아의 와이프는 100년 차이를 생각해서 봐줍시다. 그럼 노아의 와이프는 500세거든요. 와이프가 가장 전도를 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100년간. 친정이죠. 그러면은 구약에서 친정을 전도해서 구원시킨 유명한 자매 하나 있었죠. 지금은 창녀고. 네? 나음은 자기 부모를 전도했습니다. 이 천사들이 가자마자 붉은 줄을 걸어놨습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걸어놓고 바로 그는 직업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 그 자기 직업을 사표내버리고 바로 찾아가서 친정 가서 아버지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희 집으로 오냐면 이 성은 곧 무너집니다 하고 사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냐 믿을 수 없지만 그동안 네가 도와준 용돈 때문에 가느니라. 용돈 때문에 오는 모든 어른이 일단 와서 자기 딸의 집에서 머물렀을 때 다 무너졌는데 그 집만 살아남았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 지키시죠? 그 창문에 내린 붉은 줄이 여러분 마음의 창문에 흘러내리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손 다 내세요. 올리세요. 따라서 내 마음의 창문에 예수님 피가 흐르네. 놀렐루야. 왜 안 따랐어요? 놀렐루야 아닙니까? 내 마음의 창문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는 것.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서 사정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그때 그 노아의 와이프의 어머니, 아버지는 한 600, 노아가 사위니까 한 800년 잡읍시다. 800년 봐줍시다. 내가 800년을 살아와서 이렇게 머리가 희다못해 팥뿌리가 됐는데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는데 밤에는 이슬이 흥건히 내리는데 야야야 너 아직 이제 500년밖에 안 되는데 너 머리가 약간 간 거 아니야? 홍수 없어? 니들이나 가? 아직도 내가 지금 몇 평이 더 살아야 돼? 그다음 결국은 포기해서 집에 와서 밤새 울었어요. 여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친정 아버지 말을 아무도 안 들어요. 그래 노아가 할 수 없지 뭐 거기뿐인가? 우리 부모님도 안 듣고 우리 형제들 마음도 안 듣고 동생들 마음 안 듣고 기껏 해봐야 여기 아들 셋하고 며느리밖에 없다는 게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배 안에서 죽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노아의 8식구 딱 나오죠. 베드로후서 5장 찾아오죠. 베드로후서 2장 5장. 노아의 8식구만. 그의 가족들도 누구 하나 그 초청을 믿질 않았습니다. 다 죽었어요. 노아의 8식구만.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 베드로후서 2장 5절 시작. 이는 옛 세상을 아끼지 않고 다만 의의 선포자인 노아의 8식구를 구원하시고
불경건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이 3장 이제 5절에 나와요. 5절 6절. 자, 5절 6절 있습니다. 3장 베드로 3장 5절 6절 시작. 하늘들이 옛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시다.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실 때. 자, 2장 5절에는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의의 선포자인 노아의 8 식구를 구원하시고 불경건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 묻겠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네? 그 당시는 한 손에 볼 수 있는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사야 1장에서 66장까지만 해도 두루마리가 수백 개였어요. 또 그것은 서기관들 창고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해당에 가져가서 읽고 도로 창고에 갖다 놔요. 성경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우선 베드로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당에서 가끔 한 번씩 들려주는 말씀만 알았지, 그는 서기관도 아니까 창고에 갈 수도 없고 들마에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걸 알고 어떻게 이 글을 썼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성령. 다 죽었습니다. 가족도 다 죽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하늘에 갔을 때 여러분 가족이 누구누구가 지옥에 와 떨어져 있는 것을 알 거예요. 알긴 아되 보지는 볼 수는 없어요.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여.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시려고 지옥은 안 보이게 하시는데, 그는 알아요. 누가 지옥 간지 알아요. 지옥에서는 또 누가 천국에 있는지 다 보여. 그리고 가족을 빨리 구원시켜야 돼요. 가족. 이 간단한 거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살아난 그 비결은 오로지 믿음밖에 없는데, 믿음은 순종입니다. 이의제기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찾아보세요. 믿음은 순종이, 왜?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고 사실이니까 그냥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니까. 왜 쥐꼬리만 머리 가지고 지식 가지고 성경을 풀고 해석하고 난리니까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은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왜가 필요 없어요. 11장 7절입니다. 7절 다같이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에 의하여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하여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것은 믿음이란 믿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7절 앞에 믿음으로, 7절 마지막에 믿음에 의하여.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네?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홍수로 온 지구를 심판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시는 홍수를 가지고 심판하지 않겠다고 이제 하늘에 무지개를 만드셨어요. 무지개. 최초의 무지개가 나온 거예요. 그럼 무지개는 어떻게 생깁니까? 한쪽에 햇빛이 비쳐야 무지개가 보이죠? 아무리 비가 많이 내리고 캄캄해도 저쪽에는 해가 보이고 있다는 것을 무지개로 보여주셨어요. 무지개. 7가지 색깔의 완전한 조화. 무지개. 무지개로 다시는 심판이 없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무지개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무지개잖아. 네? 여러분, 본능적으로 무지개를 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무지개를 보자마자 막 히스테리 생긴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왜 그럴까? 무지개. 무지개 또 없나? 무지개.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래서 저는 무지개 보면 사진을 막 찍고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운 무지개. 와, 아름답다. 이거 제가 찍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진 한번 찍으면 멋지게 찍어버려요. 안 찍어서 그렇지. 제가 찍은 거예요. 캘리포니아 바닷가에 찍은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그러면 저기는 구름이 캄캄히 쌓여서 또 노아 홍수가 오지 않겠나 싶어도 무지가 있는 한 어딘가는 해가 비추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여러분 마음속에 죄의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과 죄의 공포가 엄습해올지라도 예수님의 은혜의 해가 비치고 있사오니 무지개 믿고 마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가능하면 허리를 많이 안 숙입니다. 무지가 있겠다. 이 정도만 숙일게요,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리 죄가 나를 괴롭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전히 은혜의 무지개는 여러분 양심 위에 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 마음속에 무지개가 예수님의 은혜고 구원이고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어둠과 흑암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지개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놀렐루야. 혼자 미쳤나 보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시작. 네. 그래서 이제 다시는 홍수로 변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4장 9절 찾아봅시다. 이사야 54장 9절 다시는 홍수로, 그래서 홍수 심판이 없다는 것을 무지개로 보여주신 거예요. 무지개로. 이사야 54장 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이것이 내게는 노아의 홍수와 같으니 내가 노아의 홍수로 다시는 땅을 넘치게 아니할 것이라고 맹세하였던 것 같이 내가 네게 진노하지도 아니하고 너를 책망하지도 아니하기로 맹세하기 때문이라.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일관성 있잖아. 이사야에게도 홍수, 그로부터 오랜 세월 4,000년 후에 베드로에게도 홍수 얘기하셨고 예수님도 홍수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은 홍수를 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는 그 말씀하실 때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부지 중에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불신과 죄에 빠져 있을 것이라고 그걸 강조하셨어요.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족들이 신앙의 현 주소였어요. 타락의 현 주소고 죄의 현 주소였는데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갑자기 임해가지고 다 물에 죽었잖아요. 지금도 그 증거들이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뭐 러시아의 그 맘모스의 생고기를 먹질 않나, 예? 온갖 지구 구석구석에 화석이 보이질 않나. 마태복음 24장.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족 당시 70년에 해당됐지만은 우리에게는 큰 교훈입니다. 36절에서 39절까지. 왜냐하면 그때까지 사람들이 모르고 죄를 짓는다고 불신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고 구원도 안 받고 먹는데 돈 버는데 마시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다는 거예요. 36절에서 39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이는 홍수 이전의 날들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니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잖아. 나중에 보십시오. 죽었을 때 정확하게
비는 150일 왔지만은 방주에서 나올 때가 370일 동안 쳤습니다. 370일 동안. 그럼 1년이 며칠이죠? 네? 365일이죠. 그러니까 370일이니까 정확하게 며칠간 5일간 더 있었죠? 5일간. 맞는가요? 5일간. 2월 17일 비가 왔고요. 7월 17일 아라산에 머물렀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2월 7일, 다음에 2월 7일 방주 밖으로 나오는데, 맨 먼저 이제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맨 먼저 나올 때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8장 4절을 보세요. 이건 정확하게 하나의 그림자예요. 8장 4절. 8장 4절 5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들 위에 피웠으며 물들이 10월까지 계속하여 줄어들었는데 10월까지 열째 달 곧 그달 첫째 달에는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였더라. 계속 이제 또 지나고 또 지나고 또 지나오면서 이렇게 세월이 갔는데요. 여기서 일곱째 달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들 위에 머물렀다. 아라랏산 높이가 5,165m예요. 9m. 그래서 이제 방주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딱 머문 때로부터 40일 후에 맨 처음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까마귀. 자, 까마귀는 항상 죽은 고기를 먹어요. 까마귀. 내보냈더니 물들이 마를 때까지 왕래하고 안 돌아왔어요. 그게 7절이고요. 8절에 비둘기를 보냈더니 물들이 아직도 있어서 다시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물들 위에 이 죽은 시체가 돌아다녀요. 까마귀는 죽은 시체 뜯어먹느라고 안 돌아왔어. 비둘기는 시체를 못 먹습니다. 비둘기 속에는 쓸개가 없어요. 그래서 공중의 새 가운데 가장 성결한 것을 비둘기로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성령님을 비둘기로 묘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이렇게는. 그런데 이제 실제 성령님 비둘기 아니에요. 비둘기가 무슨 우리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영이야. 맞죠? 여러분 차에다가 비둘기 다 뜯어버려요. 아셨죠? 뭔 성령이 비둘기예요? 비둘기는 비둘기지. 비둘기 모양이었죠. 비둘기는 성결한 새다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쉬었다가 7일 쉬었다가 마지막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드디어 땅이 보여가지고 새 올리브 잎사귀를 몰고 들어왔다. 올리브가 평화의 상징이죠. 그래서 터키의 자이툰 부대가 바로 올리브라는 거예요. 올리브. 네? 자이툰. 이라크. 아니 터키. 이라크. 근데 한국에서 맨 처음에 자이툰 부대 파송 예배를 제가 인도했어요. 성남에 자이툰 부대 훈련 부대 가가지고 한 1,500만 자이툰 부대 파송을 제가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할 때 뭐라고 했게요? 여러분이 평화의 부대로 가서 평화를 주기 한다면은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야 된다. 네, 여러분이 이 비둘기처럼 비둘기는 성령을 의미하고 그 비둘기에 무거운 그 올리브 잎사귀는 자이툰인데 평화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평화가 있어야 된다. 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500명 앞에 제가 그 성남의 자이툰 부대 파송 예배를 제가 인도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신기하게 어떻게 절을 했냐고 그러니까 군종참모가 저를 추천해가지고 별 둘짜리 소장 같이 사진도 찍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게 하시는데 평화 마지막에 비둘기를 내버렸더니 그 다음에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방주에게 노아에게 처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오라. 370일이 지났을 때 나와라 해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주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물이 어디 갔느냐?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여러분 찬 공기는 밑으로 오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이 물이 어디로 가냐면은 수증기가 돼가지고 전부 북극 남극으로 가서 얼어붙어 버린 게 오늘날 북극 얼음이고 남극 얼음이에요. 근데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 남극 얼음이 자꾸 녹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 앞으로 해수면이 60m까지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집이 만약에 2층이다 그러면 60m 아래인지 위인지 빨리 계산하세요. 그래서 이제 60m 아래라면 빨리 이사하세요. 팔고 이사하세요. 전부 잠긴다는. 그래서 이 계산에 의해서 어떤 책이 있어요. 일본은 없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일본 열도는 전부 다 가른다는 거예요. 왜? 북극, 남극 얼음 다 녹아버리면 해수면이 60m로 올라가. 60m. 엄청나잖아요? 10m짜리 빌딩이 몇 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3m짜리 빌딩이 엄청나게 60m니까 엄청나잖아요. 내가 알기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얼음이 녹고 있으니까 해수면이 자꾸 올라가요. 그래서 이 까마귀를 내보는데 까마귀는 뜯어먹느라고 안 들어. 죽은 거 뜯어먹느라고. 부유물 뜯어먹느라고. 까마귀는 이 방죽교회인데 방죽교회에서 교제할 만한 영적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썩은 걸 좋아하고 불평 많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여러분요, 예수님이 염소와 양을 갈라놓으셨는데 염소는 항상 성격이 불안해가지고 밤에 항상 잠을 못 자고 왔다 갔다 움직여요. 양은 조용하게 쉬어요. 왜? 염소는 불안하고 양은 쉬고. 이사야 57장 이런 말이에요. 바닷물처럼 요동할 것이다. 이사야 57장 하자고요. 이게 염소. 그러니까 여러분은 염소입니까? 양입니까? 구원 안 받으면 염소고 구원 받으면 양이에요. 네? 이사야 57장 20절 21절. 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염소니까 불안해. 항상 잠을 못 자. 그래서 염소와 양을 같이 안 두십니다. 분리하신 거예요. 이사야 57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쉬지 못하며 물결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게 하는 바다와 같도다.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도다. 평강이 없어요. 사악한 자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순결합니다. 썩지 않고 다시 돌아왔어요. 노아가 손을 내밀어 다시 받아들였고 일주일만 다시 내버렸더니 이제 그 올리브 잎사귀 물고 와. 그 다음에 나가서 안 들어왔어요. 물이 다 말라서 이제 비둘기가 정착할 것이 있기 때문에. 비둘기는 성령의 의미하고요. 그 평화를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사랑.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 있어요? 네. 평안해요? 네.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이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갑시다. 어떻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 것이냐. 자,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고펠나무가 아니라 기록된 성경. 성경 다 들어봐요. 따라서요. 방주 재료는 기록된 성경. 그 다음에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은 바로 구원의 진리예요. 맞죠? 구원의 진리. 어떻게 이 집을 방주를 만들 것이냐. 따라합시다. 듣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방주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들이셔요. 구원의 방주를 여러분 만드시는데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냐 이겁니다. 좀 제가 배고프네. 배고파. 솔직히 배고파요. 왜냐면은 하루 3끼 먹다 갑자기 2끼 먹으니까 아침에 죽을 먹긴 먹었는데 배고파요. 소리를 지르니까 배고픈데 고기를 좀 먹긴 먹어야지. 고기는 안 주고 무슨 멸치 새끼만 주니까 기운이 빠져요. 이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배에서부터 가잖아요. 자 여러분 죄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다리에 있어요? 아랫배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가슴에 뭐가 있죠? 심장이 있죠? 네? 심장에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죄는 여기 시작됩니다. 노아 방주 안에 보십시오.
부정한 짐승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럼 레위기나 신명기에는 부정한 짐승 먹으라 했어요? 먹지 말라 했어요? 자, 거기 이상한 말씀 나와요. 토끼는 색임질을 하되 굽이 안 가는 이런 말씀 나오는데 어떤 학자가 토끼 아무리 봐도 색임질 안 하는데요? 아닙니다. 토끼는 밤 12시에서 3시까지 색임질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토끼는 똥이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싼 똥을 다시 먹으면서 색임질해요. 그게 책임질 똥이 따로 있고 버릴 똥이 따로 있어요. 정확하게 남 잠잘 때 밤 12시부터 3시까지 책임질해요. 성경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 토끼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 만드신 분이 책임질 한다면 한다고 믿어야지. 내가 책임질을 못 봤다고 토끼한테 물어봐? 토끼 말을 해요? 인간들은 얼마나 멍청한지 몰라요. 여러분 토끼 키우신 분요, 자지 말고 12시부터 3시까지 딱 보세요. 정확하게 무슨 똥 하나 싸놓고 그걸 다시 먹고 책임질 합니다. 다 잠잘 때. 성경은 얼마나 정확하고, 따라합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그러면 양심의 죄가 있어요. 카파르, 코파르, 카파르, 코파르.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덮어준다. 덮어준다. 야, 덮었어요. 치운 게 아니야. 똥을 덮었어요. 그러면 똥을 덮어야 돼요? 똥을 치워야 돼요? 근데 구약에는 안 치워지고 덮었어요. 죄를 덮었어요. 카파르, 코파르, 속죄라는 단어거든요. 덮는다. 거기서 나온 것이 카페트예요. 카페트, 덮는 거예요. 깔고 덮는 거예요. 카페트. 여러분 속에 죄가 양심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 카파를 덮어야 될 거예요. 역청이 카파르예요. 따라서 안과. 자, 순서가 밖이 문제, 안이 문제. 자, 로마서 10장 가져보세요. 로마 10장 가져보세요. 로마 10장 찾아보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9절, 10절. 자,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이거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으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다.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줄을 치시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먼저 안을 바르고 다음에 밖을 발라요. 자, 저 보세요. 안을 바른 것은 구원을 깨달은 것이고 죄사함을 깨달은 것이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거듭난 것이고 생명체 기록된 것이고, 밖을 바르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서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의 삶이에요. 내 입으로 안 해도 누가 나를 보고 저 사람 거듭났구나, 저 사람 변화됐구나, 뭐가 달라졌구나, 그 삶을 밖을 보고, 아니 내 안의 진리를 밖으로 보인 것이 밖에 역청을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노아의 안에는 부정한 짐승이 있다고. 레위기와 신명기에는 부정한 짐승 먹지 말았는데 하나님의 노아의 방주는 부정한 짐승을 넣으라고 했어요. 부정한 짐승이 바로 여러분 안의 죄입니다. 들어갑시다. 부정한 죄. 부정한 죄. 그래도 심판이 없어. 왜? 안과 밖을 역청으로 발랐기 때문에. 역청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부정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평안하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계속 들으면서 이런 마음속에 구원의 방주가 이루어져야 돼요. 구원의 방주. 어떻게? 들어갑시다. 재료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서? 어디서 성경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손에 성경이. 그 다음에 방법은 들어갑시다. 들음으로, 믿어짐으로, 역청은 예수님의 보혈. 부정한 짐승은 내 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 죄? 역죄 아주머니 죄? 내 죄. 내 죄. 그 부정한 짐승이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역청밖에 없어요. 이것이 다 복음의 진리예요. 오늘날 이 방주 만드는 것도 끝나고 문을 닫아볼 날이 와요. 제가 알기로는 그날이 아주 가까워. 모든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한 얘기가 지금이 라스트 데이라고, 라스트 데이, 영어로 라스트 데이, 마지막 날.
누가복음 13장 찾아보세요. 13. Last day, 마지막 날.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이 3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읽어. 다 같이 시작. 여기 집 주인이 한 번 일어나, 한 번이고 두 번 없어요. 문을 닫은 후에 25절입니다. 너희가 밖에 서서 마치 미련한 처녀 5명과 같은 방식으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겠다. 집 주인이 일어나 한 번 문을 닫은 후에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잠언서 12장 28절 찾아. 제가 찾는 성경은 전부 체크를 하십시오. 신학교 몇 년 배운 것보다 낫습니다. 잠언 12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고 의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좁은 길을 아까 말씀하셨죠. 좁은 길 28절 시작.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 좁은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이것이 의의 길이고 좁은 길이지만 생명이 있고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외로운 길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하면서 절 보세요. 노아 홍수보다 더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네? 노아 홍수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했지 이제 사단이 세상을 망치는 심판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요. 그게 하프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 책이 지금 번역이 다 됐어요. 다 됐고 지금 워드 정리하고 있어요. 이 책이. 이 책을 읽으면 충격을 받아요. 충격. 지구를 다 이렇게 둘러쌌어요. 전자기기로 다 둘러싸가지고 어디든지 포커스만 맞추고 스위치만 누르면 그 지역이 지진이 나버리고 해일이 나고 쓰나미가 발생해버려요. 지금 근래에 발생한 모든 지진 쓰나미는 전부 다 하프 시스템으로 사람이 만든 심판. 하나님도 이제 내둬버려요. 죄를 지었으면 나가지만 내둬버려요. 이 기지가 어디냐면 알래스카에 있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은 테슬라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테슬라. 이 사람이 러시아 정계 사람인데 그리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여름에 비 많이 올 때 천둥에 벼락치죠? 그 은거 양거기에 부딪히면 소리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 부딪히면 전기로 함정돼 죽죠? 벼락만 죽다고 그래. 벼락 맞아 죽다. 벼락 맞아 죽잖아요. 세상에 복이 없는 사람은 벼락 맞아 죽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번개 칠 때 이거 들고 나면 바로 벼락 맞아 버려요. 한번 실험해 보실래요? 죽기는 다 싫어가지고 말이야. 비가 올 때 우산대 들고 있으면 벼락 맞아버려요. 그래서 우산을 이렇게 하고 또 가능하면은 비 올 때는 이렇게 내가 땅에 섰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변기가 어디로 붙이려다 탁 일로 붙어가지고 와버리는 나한테 타 죽어버려요. 그거 타버려요. 수만 볼트 갑자기 와버리니까 타 죽어버려요. 가끔 그런 사람 봤어요. 그래서 이 테슬라가 하늘의 번개 전력을 산업화로 만들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술을 개발했는데 보세요. 여기서 반대편으로 전기를 보내고요. 이 사람이 뭘 개발했냐면은 공중의 전기를 가지고
자동차에다가 안테나 딱 꽂으면 공중의 전기를 받아서 엔진이 걸리는 차를만 자기가 끌고 다녔어요. 이 기술을 만들어서 미국을 산업화하고 외국에서 어떤 미사일이 날아와도 미국 공중에서 녹아버리도록 우주 전파 방어망을 이 사람이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이 하프가 이제 기지가 알래스카에 있어요. 여기서 뭘 만드냐면요. 여기서, 여기죠. 하프 기지입니다. 여기서 뭘 하냐면은 지구를 이렇게 전파로 둘러싸요. 그래서 어딘지 포커스만 주파수 맞추면 거기가 다 폭발해요. 실제 이 테슬라가 1910년인가 어디에 러시아에다 실험을 했어요. 그 지역이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지진이 납니다. 그 다음에 쓰나미가 발생합니다. 해일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폭풍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뭐죠? 토네이도 발생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개인에게 주파수 맞추면 마일드콘을 받게, 마일드콘을. 거기서 파동을 보낸 것처럼 거기서 컴퓨터 프로그램한 내용 그대로 생각해가지고 거기서 조정한 대로 가서 그게 바로 옛날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총으로 쏜 죽인 무슨 공과대학 사건이었어요. 지금 다 끝났어요. 이러한 인간의 파괴, 마이하는 파괴 시스템에 살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책 곧 나올 거예요. 자,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다 못하는데 이 실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여기다 설치를 했죠. 여기다 설치를 했는데 실험을 했는데 이 사람은 테슬라라는 사람이에요. 테슬라 연구실입니다. 그 연구실이었어요. 공중에 벼락 전기를 받아가지고 지상으로 보내는 그걸로 이제 통가스타에서 이거 폭발시켰어요. 통가스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중국의 스촨성 여기서 만든 거예요. 스촨성 쓰나미 지진 여기서 만든 거예요. 인도네시아 지진도 거기서 만든 거예요. 인도네시아 지진도 그 쓰나미 다 거기서 만든 거예요. 그 통가스가 이 자기 기술을 폭발시킨 현장입니다. 현장의 사진이에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술을 누가 어떻게 해서 뺏어갔냐 이겁니다. 이 기술을 미국의 JP 모건이라는 회사에 뺏어갔어요. 쓰나미가 이제 발생했는데 우선 인도네시아, 일본 대지진입니다. 이것도 후쿠시마 이것도 거기서 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자, 거기서 했어요. 여러분이 그 기사로 이제 봤던 내용들인데 동영상이 다 있어요. 동영상. 그래서 그 동영상이 있는데 그 다음 인도네시아 쓰나미 봅니다. 그냥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제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표로 다 구원시켜 놨는데 왜 그걸 하겠습니까?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죽은 시체들 보십시오. 전부 시체예요. 소리 안 나요? 이게? 네? 소리 안 나요? 자, 이게 이제 320이라고 감춰진 날짜에 일으켰어요. 이게, 용의자들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음모가 있어, 뒤에. 소리가 굉장히 약하네. 그리고, 일본에 제스이트가 있고, 마지막 총 수장이 누구냐면, 예수의 수장. 아돌프 니콜라스.
검은교황이라고 해요. 현재 지구상의 모든 악을 총조종하는 아돌프 니콜라스 검은교황, 이 사람이 검은교황 지시 하나면 지진, 쓰나미 다 일으켜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굳이 다 알 필요는 없지만은 저는 이 시스템을 다 알고 있고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뭐 볼 시간은 없고요. 어떤 이 하프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어요. 하프 시스템. 테슬라의 무한전기 에너지. 이게 동영상이 모양인데요. 동영상. 다 동영상이에요. 이러한 자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또 이 책이고, 근데 제가 이 책을 앞에 전반부만 보고도 소름 끼쳐, 소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아까 동영상 보셨죠? 자, 이미 사람의 뇌세포를 통제하는 마인드 컨트롤을 여기서 다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저자포로 쏴가지고 어느 특정계 주파 쏴가지고 IT 지진, 그 다음에 습산성 지진, 일본 핵 후쿠시마 쓰나미, 인도네시아 쓰나미, 그 자료들이 전부 여기서 했다는 자료들이 있어요. 뭐 한국의 한 방이면 세계에서 가장 아파트 많은 곳이 대한민국이죠. 맞죠? 언제 갈지 몰라. 언제 갈지 모른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는가 하늘나라 생명책 호적도 한번 떼봐요. 호적도 한번 떼보시라고. 땅을 망치는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사단이 그렇게 사단이. 아직도 가족들이 이 말씀을 못 듣고 듣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또 여러분 마음속에도 아직도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사람.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칩시다. 예레미야 15장. 말씀을 먹고 안과 밖에 역청을 바르고 구원의 방주 안에 내가 들어와요. 방주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 들어오라.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하셨어요. 아? 15장, 예레미야 15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 말씀들을 먹었더니 주님의 말씀이 내게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이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발견되었기에 그 말씀들을 먹었더니. 그래서 우리는 이번 수양에 밥은 두 끼고 말씀은 세 끼다. 여러분의 육신보다 여러분의 영혼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서도 멀리서 이렇게 찾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하늘에 속한 귀중한 영혼들, 세 번째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들려질 것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한 영혼도 해답받지 못한 영혼이 없게 하시고 한 영혼도 안에 역청을 뿌림받지 못한 영혼이 없게 하시고 한 영혼도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영혼이 없게 하시고 이번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들어지는 놀라운 열매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는 섬길 뿐이지만 모든 일은 주님이 해주옵소서. 참으로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사단도 갇힐 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가 지혜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주님, 이번에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성경의 사실임을 믿는 영혼들만 이 말씀 듣게 하시고 마지막 수양이 끝날 때까지 사단의 방해가 없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